여러분, 이 발이 누구의 발인지 아시죠? 강수진이라는 여성의 발입니다. 강수진은 하루에 18시간 연습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연습에 몰입을 했으면 발이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녀는 이 발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강수진에게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나라에 이런 보배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강수진은 18시간 연습에 몰입을 했다. 그렇다면 하루 24시간인데 나머지 6시간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했을 텐데 잠은 도대체 몇 시간이나 잤을까? 여러분, 강수진은 이야기합니다. 하루 18시간, 자기는 이 시간을 계산해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18시간 내가 오늘 연습했네. 어떻게 자기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다. 그리고 그 몰입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행복의 비밀 코드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몰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학 강좌 시간에 얘기하는 행복의 공식,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H는 S 플러스 C 플러스 V다. 시작. H는 S 플러스 C 플러스 V다. 여기서 H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해피니스, 행복이란 뭐냐? 공식이 있다. 셋 포인트, 설정값, 타고난 것들이 있는데, 내 부모님, 그리고 내 몸 상태,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는 행복의 50%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ircumstance, 상황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대전 장로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 한 10% 정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40%는 voluntary activities라는 건데, 자발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행복을 우리들이 배가시킬 수 있다. 연습을 통해서 행복은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요즘 제4세대 행복학의 강조점이에요. 이 V를 우리가 주목하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행복의 비밀 코드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V, 행복의 비밀 코드 가운데 지난주는 우리가 긍정에 대해서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뭐다? 감사가 행복의 비밀 코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몰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행복의 비밀 코드를 우리는 따라합시다. 페르마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하는 이 두 번째 E는 실은 인게이지먼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게이지먼트. 우리가 약혼이라는 단어를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 이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다. 그럴 때 우리가 인게이지먼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입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몰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몰입은 행복학에서는 플로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플로우라는 것은 그 어감이 좀 비슷한데요. 플로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플로우,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언제 지나가 버린지 모르겠어요.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에 푹 빠져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죠. 운동선수가, 체조선수가 공을 가지고 일체의 그 경험을 할 때, 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언제 동이 터왔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또 우리 예술가들이 미적인 황홀경에 깊이 빠져들 때 우리는 그가 지금 뭔가에 몰입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몰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몰입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명한 목표를 세우고 몰입하라. 이것은 현재 성경의 땅 여리고의 전경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을 하죠.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는 저 거인들에 비하면 메뚜기 신세다. 그런 열등감에 빠져서 광야를 방황하고 또 방황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추스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전진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땅을 세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지요.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 강을 건널 때 요단 강이 마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돌을 세우고 기념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이르러 첫 번째 직면한 도전이 있었어요.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자신들에게 직면한 이 첫 번째 도전,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아직까지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2m에서 4m 정도 되는 폭, 그리고 높이는 3.4m에서 10m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진흙 벽돌로 쌓여져 있는데 이 진흙 벽돌의 두께가 10cm. 그러니 얼마나 견고한 성 위에 지금 이들이 살고 있었는가. 이 여리고 성이 그런데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이 여리고 성 도대체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다. 견고한 성으로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너를 모세의 후임자로 세웠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 너는 군사들을 데리고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몇 번씩, 한 번씩 돌아라. 며칠 동안, 엿새 동안 돌아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면 7째 날이 될 텐데 그날은 몇 번을 돌아라? 7번을 돌아라.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온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와! 외쳐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은 그 견고한 성벽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 유적지는 그 성경의 기록이 맞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발굴해 내는데 놀랍게도 성경의 기록과 그대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리고성을 파보면 그 당시의 곡물, 먹지도 못하고 쌓아놓은 이 곡물들이 그대로 다 발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지게 됐단 말인가? 여러분,
많은 고고학자들은 당시에 지진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학자들은 공명 주파수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서로 와 소리를 지를 때 딱 어울려가지고 일시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 견고한 다리가 그냥 엿가락 휘듯이 휘어져서 무너져 버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도 견고하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진학과 진로와 진급의 여리고성, 건강과 물질과 인간관계라는 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쳐있는 여리고성,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선명한 목표를 세우고 몰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표로 선명하게 세우고 그 성 주변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따르는 이들도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여호수아 장군에게 회의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의 지도력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장군의 그 지도력을 따라서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도는데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몰입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선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다. 선명한 목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몰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 몰입했습니다. 와! 그러자 일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가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그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 목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또 몰입하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을 우리들이 돌파해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몰입하라. 몰입에 대한 성경 기사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제2차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가버나움에서 데가볼리로 이동을 하시는 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게 됩니다.
이때 풍랑이 이르죠. 잔잔하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대가볼리에 도착을 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고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올라갑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제자가 공통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 사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혈루증 여인을 만나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 여인에게 혈루증이란 당시로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을 앓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도 다 떠났고 자식들도 다 떠났고, 아마 이 여인은 홀로 산골에서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은 다 병을 고치는데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죽으란 법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 이 여인은 산골에서 거적대기를 벗고 예수님께 다가왔어. 예수님 뒤에 다가가가지고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누가 지금 밀치고 예수님 그렇게 손을 댄 것 같아요. 아니야. 내게 손을 댄 자가 진짜 있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치유의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을 직감한 우리 주님. 그때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그 손댄 이유와 즉시 자기가 나은 것을 사람 앞에서 얘기합니다. 접니다. 제가 손을 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구원은 치유와 어근이 같다고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몰입입니다. 12년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가족들마저 나를 내팽개쳐 버렸지만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나를 고쳐줄 분이 나타날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바로 그분, 달리다 굼 소녀도 살리신 바로 그분이 나를 고쳐주려고 오실 것이다. 그 절실한 믿음, 12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그 절실한 몰입, 그것이 그녀를 낫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런 믿음이 이 가을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였어. 대전대전 내 영혼의 행복 플러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에덴의 행복, 천국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면서, 아,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셨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치유해 주셨다. 주님께서 이 조국을 치유해 주셨다.
간증거리가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어진 직무에 오로지 몰입하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 11장 우리 인생들이 교만해져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계신 곳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그 잘못된 몰입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온 인류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흩어진 인류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몰입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오직 한 가지 주제, 하나님 나라에 몰입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통해서 흩어진 인류를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50일 이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 사역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그 사역에 몰입하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아주 차고 넘쳤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교회는 차고 넘치는데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리게 됐다. 누구를 구제해야 되지? 이번에는 누구를 도와야 되냐? 그러려면 얼마씩 거둬야 되지? 구제하는데 서로 혈안이 돼가지고 원망이 싹트고 교회가 갈등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이 사라진 교회,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것은 이미 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이러지 말고 너희 가운데서 3가지 조건을 갖춘 자. 첫째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가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가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이 3가지 조건에 맞아떨어져